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오롯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한 주 앞당겨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세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곁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고 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리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이런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성인이고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봐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의심하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시면서 이 내 손에 찍힌 못자국을 봐라, 찔린 창 자국을 봐라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죽은 분이 살아나셨고 또 직접 찾아오셨고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였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함께, 그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이 디베랴 호수,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확 바꿀 어떤 변혁의 메시아로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실 때에 내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누가 크냐 이러한 논쟁을 제자들끼리 벌였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예전에 내가 꿈꾸던 그 세상 우리 주님께서 다시 펼쳐가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부패한 유대교의 횡포로부터 무너지고 또 쓰러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좀 내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살아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하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펼쳐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따르던 그 주님, 여전히 부활하셨으나 세상은 어두웠고 박해는 계속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은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사람이면 최소한 양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과연 내가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그 양심을 크게 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떤 제자가 다 도망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제자랍시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나 예수님의 제자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세우고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과거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아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으로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양심에는 더 큰 가책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포자기하고 가장 익숙했던 과거,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인 이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디베랴 호수와 같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이 손에 익지 않아서 못 잡은 것 아니겠냐.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디에 고기가 많이 이렇게 몰리는지, 어디에 이렇게 고기들이 모이는지 이 목을 잘 찾지 못해서 잡지 못했던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해오던 일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그물, 이것은 자신의 손에 가장 익어 있는 하나의 어떤 삶의 자리였습니다. 못 잡아도 이렇게 못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보는데도 안 됩니다. 손에 익을 법도 한데 여전히 안 됩니다. 이렇게 못 잡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디베라우스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헬라어로 하면 파이디아 메티 프로스파기온 에케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중에서 부정 의문 불변사인 매입니다. 이 단어는 꽤 짓궂은 구석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던지는 일종의 수사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가 출출하여서 혹시나 남아있는 생선 조금이라도 꼬리 부분이라도 혹시 좀 있냐?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매라고 하는 부정사는 인간의 빈 그물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채우심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이 반전의 신호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밤새 헛짐 쓴 제자들의 텅 빈 이 자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지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는 그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얘들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파이디아입니다. 아마 우리 교육부에 계시거나 또 교육부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새봄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파이디온,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이들, 어린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애정어린 말, 이 단어가 바로 파이디아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아니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아기, 이렇게 불러주시는 정도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삶의 의욕이라고 하자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애정어린 음성으로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다 큰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실패한 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며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서는 6절 말씀 보면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밤새 지친 제자들은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빈털터리인 인간의 무능력과 공허함이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없음의 자리가 확인된 후에야 153마리의 물고기가 쏟아집니다. 철저한 인간의 이 무능의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숯불과 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십니다. 이 감동적인 식사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이 초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호숫가에 아마도 안개가 옅게 이렇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 피운 모닥불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생선 냄새들, 그리고 익어가는 그 빵 냄새들, 그것이 은은하게 안개와 함께 무엇이 연기인지 안개인지 은은하게 그 향기가 퍼집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좀 먹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과 며칠 전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선과 떡을 받아 들었을까요? 주님과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빙빙 하늘만 바라보거나 땅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떡 한 조각을 입에 집어 넣으면서 차라리 그냥 혼내주시지, 차라리 그냥 좀 뭐라고 해주시지, 너 그때 왜 그랬냐, 내가 그때 참 서운했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책망이 아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얘들아, 아이들아, 내 새끼야 라고 부르는 내 자식이 배 골치 않기를, 어디 가서 미움받지 않기를,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품어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처절한 자기 객관화, 그리고 그 빈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자각과 사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하는 우리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 자식, 내 새끼를 위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또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밥상입니다. 베드로가 그 밥상에서 경험한 것은 그저 배만 불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또 회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라 하는 주님의 따스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디베랴 호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실패와 낭망을 경험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은 디베랴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좌절한 곳, 실패한 곳, 시련의 쓴물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부족함과 실패를 안고 그분 앞에 그냥 푹 쓰러져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실패와 낭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아, 내 새끼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부름에는 책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조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망치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왜 실패했냐? 왜 도망쳤냐? 왜 배신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좀 먹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빈 그물을 들고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담대함, 아무 공로 없이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순수함,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빈 그물과 같습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황량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함께 나아가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